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지은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 명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평행 본문인 사무엘서에서는 이 본문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 앞에 위치하였는데 여기서는 법궤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비록 법궤를 옮기는 것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윗 궁전 건설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4장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과 평행 본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성을 짓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왕권이 완전히 굳건해졌을 때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1차로 법궤 운반이 실패하고 2차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 사이에 위치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사이에 다윗성도 짓고 전쟁도 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역대기의 배열은 연대기적 배열이라기보다는 신학적 배열입니다. 1절에서 두루왕 히람이 다윗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과 재료들을 보내주며 다윗의 동맹자로 그려집니다. 히람은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모든 물품과 사람들을 지원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동맹관계에서 얻은 지지와 호의는 다윗이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은 두루왕 히람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 다윗의 왕궁을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와 비교할 때 2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높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다윗 왕국의 명성이 높아진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로 13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역대기 신학에서 아들, 딸을 많이 얻었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강성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다시는 헤브론에 이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다윗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명단에는 13명의 아들들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이 사무엘하 5장 14절에서 16절에 11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고 역대상 3장 5절에서 9절에서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의 이름이 나오며 앞에 4명은 밧세바의 아들들이라고 어머니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엘야다인데 히브리어로 베엘야데로 번역하면 주인이 알다 혹은 바알이 알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부분 사무엘하 5장 16절과 역대상 3장 8절에서는 이 이름이 신이 알다라는 뜻의 엘야다로 기록되는데 아마도 부엘야다가 엘야다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들들 중에서 뒤에 다시 언급된 이름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두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무엘하 5장과 평행 본문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첫 번째 전투로 블레셋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 5장 17절과 달리 모든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다윗이 유다뿐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다윗을 블레셋의 봉신으로 두고 공물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따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의 가드완 아기스에게 의탁하였고 그 밑에 용병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블레셋의 봉신으로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자 블레셋은 다윗을 자신의 봉신으로 두려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성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무력으로 다윗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8절에서 모든 블레셋이라는 표현은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다윗도 군사를 소집해서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 블레셋은 느바임 골짜기를 기습해 점령해버립니다. 느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서 이들의 기습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매우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될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지 묻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도록 하시고 그들을 다윗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열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올라갔고 거기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을 산산히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대적을 흩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흩다라는 단어는 13장에서 웃사를 죽이시는 장면에서 나온 페레츠입니다. 13장에서 웃사를 갑작스럽게 죽이신 것처럼 블레셋 군대도 갑작스럽고 놀란 계획으로 산산히 부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으로 불렸는데 그것은 산산이 부서진 주인입니다. 여기서 바알이란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터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을 들고 나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데 그들의 우상이 전쟁터에 버려졌다는 것은 블레셋이 전쟁에 져서 블레셋의 신들이 버려졌고 결국 다윗에 의해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보다 훨씬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감히 대적할 신은 없습니다. 둘째, 이 신들은 불에 태우면 사라지는 인간이 만든 물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그냥 제거했다 말할 뿐 우상들을 불태우는 장면이 없는데 역대기 저자는 우상을 불태웠다 말함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로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역대기에선 생략되었지만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는 군대가 골짜기에 가득하다 묘사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전쟁을 할지에 대해 여호와께 물어보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 뒤쪽에 있는 뽕나무 밭에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즉 뽕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참전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왕이자 사령관이신 여호와를 충실하게 따르는 부하로 그가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라는 것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서는 기브온이 개바라고 언급되지만 지리상으로 볼 때 역대기의 기브온이 더 적합합니다. 17절은 14장의 결론으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13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파괴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데 14장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파괴로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승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대상 14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공, 안정, 전쟁의 승리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시고 자기 의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